카메라 줌 이것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금요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과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내 삶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눈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비추어 주사 놀라운 하늘의 빛을 반영하며 그 빛을 반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또 그 은혜의 힘이 돼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받아서 나가는 우리들 도와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걸음걸음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문념력 내 맘에 문념력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그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그리 즐겁잖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친이 주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들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마음을 주께 한 번 더 집중시키며 이 자리에서의 바로 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다시 한번 기도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높이며 나아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한 번 더 잠잠히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 1절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그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오늘날로 말해서 중동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4개의 강대국이 지금의 사해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의 작은 왕국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국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헤브론 지역의 인근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병대를 구성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강대국의 군부대가 경계가 느슨한 새벽쯤에 그 군부대를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를 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보복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중동의 경제적인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패권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처럼 당시에도 이런 경제적인 패권 문제로 인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은 고대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국제 무역은 지금의 인도, 동아프리카, 사우디 남부 지역을 잇는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해상 무역의 거점 항구 중에 하나가 엘랏이었고, 이 엘랏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란, 이라크까지 또는 시리아를 거쳐 터키까지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무역로가 바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였습니다.
참고로 이 엘랏이라는 항구도 그리고 왕의 대로라는 이 무역로도 모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작은 왕국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들은 크기는 작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를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군사적인 힘을 통해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그것에 반대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국제적인 이권 관계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란, 이라크 지역의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서 자기 부대를 공격한 것,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전쟁은 경제적인 패권을 누가 지는 거냐, 그 문제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당한 그 강대국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국제 전쟁의 그 회오리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실까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 부족 국가들을 다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의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 외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 역대하 20장,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유다는 이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의 연합군이 진영을 구축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크게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적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에돔을 공격해요. 그래서 에돔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에돔이 소멸하자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부르며 나갔는데 결국 이상하게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래서 그 전쟁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는 네가 받을 아주 큰 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아바이트를 해요. 그 아바이트를 한 다음에 품삯으로 받는 것, 이게 사카르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상이다, 너의 품삯이다. 네가 순종함으로 살아왔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믿음의 품삯으로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집에서 태어난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런 몫이 되어주셨어요.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 역사하셔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집트의 파라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큰 골칫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 문제를 이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런저런 검색을 해봅니다. 자기 몸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어쩌면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다, 그런 지식을 얻었어요.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봅시다. 우리 청년들 지금 입시 기간일 텐데 이렇게 입시를 하러 가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경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는 이미 비전 기간 2년이 넘어버렸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은 이만큼이다. 그리고 밑에는 이만큼이다. 밑에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은퇴한 이후에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은 점점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달려갑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막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네 인생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대응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배가 호수 가운데 왔는데 풍랑이 너무 강하게 붑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일어난 어려움, 문제에만 몰두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님도 유령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방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을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움이 덮쳐올 때 그때 우리의 방패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자꾸 전도기를 막아요. 부르기아로 가도 막았고 갈라디아로 가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와 비두니아까지, 지금 터키 땅의 북부 흑해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막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크게 싸우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령께서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나 보다.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에는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길을 막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고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열려있는 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내가 문제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내가 걸림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달랐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시아에서의 이 실패, 길이 막히는 것, 이걸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유럽의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실패도 어쩌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안에서는 인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잘못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방황하며 살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잘못 살았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신비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는 있지만 그 위기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신묘막칠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결 위를 걸었지만 그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 즉각 물에 빠지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대신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선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내 삶의 방패이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두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게 있는 이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찌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문제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대박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인생에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을 살려서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착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시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감사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살펴 살게 해주시면서 용서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싸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한숨 쉴 일이 많을 때 그때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제사장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넘어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행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정에 정말로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를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자로서 살면서 친구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역사를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의지하고 물결위를 걷지만은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요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갔을 때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기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아픈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가정 전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학교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난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기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오랜 기간 병원을 다니면서 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들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힘들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며 때로는 원망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 자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주님 중보하는 것 외에는 끝이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내밀어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엎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심하게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아파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민자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설치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평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감격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상해있거나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어지는 손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지식을 믿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것도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나 자신이 이 신앙의 터전 위에서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구사회에서 문화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할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으로서 멀어가다 보면 교회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배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순결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사람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욕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버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심된 많은 청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그 어린이들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들과 가족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를 다스리면서 그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소망하면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고 경제계에서 직장에서 적어도 내가 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일하고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는 많은 교사들과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힘든 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지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부터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직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과 교사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림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모여있는 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이들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셔서 그 심령 속에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공허히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을 실컷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성령의 뜻에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다양한 모양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모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일 때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민생활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은혜의 상이 차려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겠노라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교회와 또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